둘째 주일 저희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탄 선물 가운데에 친밀함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 말씀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친밀함, 영어로는 intimacy입니다. 친밀감이라고 할 때는 조금 추상적인 감각이 있지만 영어로 intimacy라고 하게 될 때는 그보다는 그냥 가깝다는 정도 의미보다는 훨씬 더 깊게, 특별히 연인 사이에 있는 가까운 정도를 의미하는 거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티머시 하다라고 하는 거에 대척점에 있는 아는 정도의 사이를 영어로는, 이게 뭐 갑자기 영어 시간도 아닌데 영어를 제가 씁니다. acquaintance라고 해서 그냥 아는 정도의 사이입니다. 인티머시는 굉장히 깊게 전인적으로 나눔을 갖는다라는 것이지요. 인티머시의 이 친밀감이라고 하는 것에는 단계가 있죠. 맨 처음에는 말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말이 잘 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이 잘 통하게 되면 마음도 통하게 되고요. 마음이 통하게 되면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게 많이 있는데 스킨십도 이렇게 나눠주고, 이렇게 악수도 하고, 또 등도 두드리기도 하고, 정말로 기쁘게 만나면 허그도 하기도 합니다. 또 마음이 통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통하게 되면 사람 가운데에서 뭐 돈도 왔다 갔다 하기도 해요. 신뢰가 왔다 갔다 하기도 해요. 그게 이제 인티밋한 관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연인 관계로 되게 되면 온전히 영혼 육이 하나가 되는 그러한 그 인티밋한 관계가,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이 전인적인 친밀함, 이거를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모릅니다. 어린아이들도 만져주면 아이들이 참 달라지고요. 어른이 되면 서로 만져주고 친밀하게 주는 것이 필요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연세가 들고 나이가 들게 돼도 서로가 안아주고 이해해주고 만져주고 이렇게 배려해주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사람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 깊은 만남, 친밀감, 이것이 없게 되면 다른 모든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은 공허하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적인 친밀감, 이것이 있다 할지라도 영혼과 혼에 있어서 깊은 나눔이 없는 사이는 또 그것도 공허한 겁니다. 가장 인티밋한 것 중에 그 깊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영이 만나는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되는데, 이것은 가장 어떻게 보면 준비 안 된 사람에게는 공허한,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시간이지만, 영이 열려지고 성령님의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들에게는 가장 인티밋한 그 시간, 친밀한 시간을 꼽으라 그러면 바로 이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우리의 영을 채워주게 되면 삶이 만족스러워요. 그게 놀라운 비밀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런 기대를 좀 가지고 오십시오. 영을 준비하고 오십시오. 준비 안 된 채로 우리가 친밀감을 나누게 되면 그게 잘 되지 않잖아요. 뭐 갑자기 흥분해가지고 늦게 들어와가지고 뭐 이렇게 가지고 되게 되면 이게 사람과의 만남이 이게 쉽지 않잖아요. 잘 준비된 만남이 있죠. 이 친밀감,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될 때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동섭이라고 하는 가족관계 연구소장이 학술대회에서 신흥 종교의 교인들의 그 가정이 엮이는 가정 출신이라고 하는 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엮이는 가정이란, 가정에 가게 되면 무조건 자기가 받아들여지는 느낌이 있는 게 이제 참된 가정이지요. 그리고 내가 누구다, 나는 이 집에 몇째 셋째 아들이다, 뭐 이러한 그 자기의 정체성을 획득하는 데가 가정입니다. 이 안정감과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 곳인데, 그것이 없는, 다시 말하자면 집에 들어가자마자 스트레스를 받고, 집에 들어가기 싫고 분노하게 되고, 또 절망하게 되고 화가 나게 되고, 절대 쉼이 없는 곳이 집이 된다고 한다면 이게 엮이는 가정이죠. 그러면서 이 이단 혹은 신흥 종교, 이러한 곳들은 바로 이러한 엮이는 가정에 가정들이 많을 때 오히려 더 들불처럼 퍼지게 된다는 거예요. 증가하는 이혼, 잦은 이사와 전근, 잡 때문에 이제 요즘에 그럴 수밖에 없죠. 성도덕의 문란,
자녀 교육에 있어서의 부모의 철학의 부재, 이러한 그 뿌리가 없고 안정감을 줄 수 없는 이러한 가정이라고 한다면, 특별히 그 가운데 부부 사이에 친밀함이 없는 가정이라고 한다면, 이 아이들은 그 안정감과 정체성을 찾아서 거짓된 사랑된 공동체인 신흥종교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단 사이비 단체는 소외감과 고립감과 외로움을 느끼는 자들에게 소속감의 욕구를 채워주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신천지라고 하는 이 이단은 특별히 교회가 제 기능을 감당하지 못할 때에, 교회의 이 영적인 예배가 살아있지 못하게 될 때에, 준비되어 있는 영혼들이 없고 그 가운데에서 깊은 교통이 그 아름다운 세상에서 경험 못하는 공동체가 이루어지지 않게 될 때에, 거기에 추수꾼들을 파송해서 교회의 소속감을 못 느끼는 사람이거나 교회의 불만과 아니면 목회자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부축해서 바깥에 성경 공부로 나오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네들끼리 쫙 이 사람은 모르지만 딱 팀을 짜가지고 아주 그냥 은혜스러운 그 성경 공부하는 것처럼 만들어 놓게 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한두 사람을 붙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오면.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그 불만을 계속 얘기하게 하고 들어주고 이해하는 척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계속 따라다닌다 그래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새가족 정착반이에요. 바나바 선교팀이에요. 붙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계속해서 위로해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거 하면서 불만은 들어주고 방향을 이단 쪽으로 옮겨가게 하는 사람들을, 이 아주 가까운 사람들을 들어주는, 옆에다 주는 거예요. 먹을 거 사주고 뭐 돈 빌려주고 이런 것들을 다 해주면서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건강하지 않은 관계로서 그 사람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신천지가 아직 이민사회까지 안 들어온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모르죠? 또 왔을지도 모르죠. LA는 있다 그럽니다. 이민교회도 이 친밀감이 없는 가정들, 영적인 친밀감이 없는 교회에 뭐 이단이 오지 않아도 스스로 깨어져 버리고 혼돈 속에서 어찌할 바 모르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충분히 자리 잡고 있는 거라,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이단 사이비 종파 교주들은 역기능 가정 출신들이 굉장히 많은데, 과대망상증, 피해망상증을 가지고 반사회적인 성격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랍니다. 과대망상, 피해망상이 뭐예요? 조금 별거 아닌 걸 가지고 과도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음모론을 꾸미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르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사회가 이렇게 나를 만들었다 라고 하며 이것을 과도하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지나치게 해석하는 거는 안정감이 없는 상황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불안한 사람들이 지나치게 그거를 너무 크게 해석을 하는 거죠. 이래서 사람들을 선동을 하는 게 먹히는 거예요. 이 가정 안에서의 친밀감, 교회 안에서의 하나님과의 영적인 친밀감, 이게 뭐 내면적이고 뭐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얘기 같지만 이것이 미치는 사회적인 영향력, 이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없을 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궁핍함, 뭐 다 가지고 있어도 내 쪽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사람의 결핍, 이거는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뭐 돈만 있으면 뭐예요? 그게 없는 이 삶은 너무나 그 힘든 삶이죠. 이용규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쓴 기대라고 하는 책을 제가 읽고 있습니다. 저는 이분하고 뭐가 이렇게 코드가 잘 맞는지 이분 글을 보면서도 아주 깊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그 몽골 선교를 잘 마치고 인도네시아로 가기 전에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3살짜리 아이 하연이라는 아이가 이 선교사님에게 있었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살다가 인도네시아로 가게 되니까 불만족이 많았다 그럽니다. 교회에서 엄마와 떨어지지 않으려고 징징거리면서 지냈다고 하는 것이죠. 극단적인 불안감과 과격한 행동, 폭력적인 아이로 바뀌어버렸답니다. 자기는 늘 바깥으로 그 집회를 다니고 엄마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는데 엄마까지도 때리고 엄마가 아무리 훈육을 하고 혼을 내도 그때뿐이었다는 것이죠.
때를 쓰는 빈도가 높아져서 이 이용규 선교사 이름은 유명하고 뭐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집 아들 교육은 잘 못 시켰네, 이러한 소리까지도 들렸다 하는 것입니다. 집회를 외국에서 드리고 있는데 아내 이름으로 카카오톡이 와서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화난 얼굴, 악마, 권총들의 이모티콘이 그냥 쫙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내가 보낸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을 배운 자기의 3, 4살짜리 아들이 보낸 거라 하는 것이지요. 집회 후에 이게 또 어떻게 됐나 해서 보니까 더 많은 10개 이상의 이 아이의 분노가 담긴 카톡이 왔다는 것입니다. 말도 모르는 아이인데. 그래서 집에 가서 이 아이를 만나서 얘기했답니다. 야, 아빠가 하연이가 보낸 메시지를 받고 처음에는 기뻤는데 내용을 보니까 마음이 슬퍼지더라. 하트가 하나도 없던데? 그랬더니 이 아이가 고개를 돌리고 귀를 손으로 막고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계속 얘기했답니다. 아빠는 내가 나쁜 메시지를 보내도 너를 계속 사랑할 거야. 내가 아무리 나쁜 짓을 하고 못되게 굴어도 무조건 난 널 사랑해. 왜냐하면 너는 내 아들이니까. 그랬더니 애가 귀를 막고 안 듣는 척 하다가도 흥 하고 그러고 돌아가더랍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 밑에다가 글을 써요. 아빠의 말이 들리는 건 기적이다,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들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그 수도 없이 들으시는데 잘 들리시나요? 이 이용규 선교사는 쉬지 않고 이 하연이에게 시간이 될 때마다 반복적으로 말했다고 합니다. 이 자신의 말이 이 아이에게 먹히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했는데도 여전히 거부하고 있었대요. 안아주고 또 얘기 들어주고 같이 놀아주고 하고 있어도 이 사랑한다는 말만 들으면 귀를 막고 이렇게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날이 지나서 가족이 모두 차를 타고 교회로 가고 있을 때에 아이에게 다시 얘기했답니다. 하연아, 그거 알지? 아빠가 하연이 너무 사랑해. 그랬더니 예상치 못한 반응이 왔답니다. 아빠, 나 이제 그거 알아요. 어떻게 알지? 다시 확인해 보려고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아빠가 지겹도록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래요. 그렇지, 우리 아들 내가 사랑하지 라고 확인해 줬답니다. 어느 날 아이에게서 메시지가 왔답니다. 10여 개의 하트와 생일 케이크와 웃는 얼굴, 그러한 이모티콘들이 계속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한글을 쓰는 법을 배우기 시작해서 엄마에게 한글을 배운 것으로 이렇게 밑에다 썼답니다. 나 하연인데요, 아빠를 사랑해요. 그리고선 이 이용규 선교사가 그 밑에다가 재밌는 말을 썼습니다. 아빠 말이 믿어지는 건 은혜다. 우리는 때로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는 얘기 수도 없이 듣지만 우리 마음속엔 사랑하는데 뭐 이래? 그건 뭐 다 사랑하는데 뭐 나만 특별히 사랑하는 건가? 그리고 그게 저 멀리 있는 얘기지. 종교적인 뭐 용어지. 내 아빠야? 그게 확실해? 뭐 그런 좀 보여줘야지. 뭐 말만 하면 뭐해? 성경에 쓰여 있으면 뭐해? 경험 좀 돼야지. 이게 믿어지질 않아요. 근데 믿어지는 게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어보자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은혜입니다.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 칼럼에도 쓰게 되었지만 이렇게 친밀감이 있는 가정, 이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5개의 감정이 있다 그럽니다. 첫째는 소속감이 생기고요, 만족감이 있고 안정감이 있답니다. 스스로를 높이는 자존감이 있고요, 의로움이 있다고 합니다. 바른 것을 위해서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비록 틀렸으면 자기를 고쳐서 의로운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건강한 자아가 있는 거죠. 고집센 자기의, 내 것만 무조건 옳고 그냥 말꼬리를 잡고 내 것만 주장하는, 말도 안 되는데 그저 내 것만 고집하는 그러한 의가 아니라 큰 것을 바라볼 줄 아는 의로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친밀감이 없는 상황에서 자라난 자녀들 혹은 그러한 가정 속에 있는 구성원들은 거절감이 있다는 거예요. 아빠, 엄마 불러도 대답이 없는 거예요. 이거 좀 해주세요. 그러면 잘 들어줄 땐 좋지만 안 들어줄 때에도
충분한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가 이해되고 그게 거절감까지 가지 않는데, 친밀한 관계가 없으면 거절감이 느끼게 되어지죠. 불안하답니다. 늘 부모가 싸우는 가정의 아이들은 가장 불안함을 더 느낀다고 그래요. 이거 깨지면 어떻게 하나, 그리고 깨지면 무조건 다 자기 잘못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열등감이 있답니다. 또 죄책감이 있대요. 그리고 이런 것이 드러나는 것들이 늘 배고픔으로 드러난대요. 막 아무거나 먹을 수도 있고요,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뭔가에 집착해서 더 가지려고 하고요, 중독 증세 같은 것들이 생긴다 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심리학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 어른이지만, 몸은 아주 나이가 들었을지 모르지만 내면에 아이들이 있어요. 친밀함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들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삶 자체가 거절감, 배고픔, 불안함, 열등감, 죄책감 속에 놓여질 수 있어요. 특별히 혼자 지내시는 분들 가운데 친밀함을 충분히 나눌 상대가 없게 되면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또 가까이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서로가 평생 왼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가운데의 거절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불안한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뭔가를 추구하게 돼요. 뭔가를 추구하지만 그게 우리를 채워주냐 하면 채워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친밀감의, 진정한 친밀감의 근원되는,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될 때가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죠. 영혼의 곤고함이 거기 있죠. 이런 사람들에게서 드러나는 것은 평생을 외부자처럼 삽니다. 안에서 중심으로 건강하게 모든 책임을 맡고 사는 적이 없어요. 늘 한 대 칠 자세로 나를 왜 이렇게 대적하느냐,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요. 상처가 자기를 움직여요. 이것도 상처받을까 봐 두렵고 저것도 상처받아 두렵고, 누가 날 좀 알아주면 그냥 그 사람이 옳고 그른 거 상관없어요. 그저 그 사람에게 다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한 발을 여기다 두고 한 발은 늘 뺀 자세로 인생을 살아가요. 교회 다녀도 똑같이 그래요. 상처가 자기를 움직여요. 아이들이 떼를 부리는 것처럼, 비판의 소리를 많이 하면 자기가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경우도 참 많이 있어요. 우리의 내면 아이가 친밀감을 잃어버렸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좋은 얘기를 하는 적이 없어요. 칭찬을 할 줄을 몰라요. 왜요? 받아본 적이 없어서. 받아본 적이 없어요. 참 잘했어요, 고마워, 수고했어, 아이 좋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했을 때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요. 이게 왜 틀렸고 저게 왜 틀렸고, 이래서 틀렸고 저래서 틀렸고, 이러한 얘기들에만 온전히 집중하면서 살 때가 많아요. 친밀감이 없는 그런 상태의 삶인 것입니다. 건강한 관계가 뭔지를 모르는 삶이지요. 오늘 성서에 보게 되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이가 꽤 많이 들은 것 같고요. 이 사람은 오늘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이 사람은 경건하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늘 사모하면서 살았는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지금 정말 위로가 필요하잖아요. 저는 우리나라의 이 모든 문제가 그저 눈에 보여지는 대통령 한 사람의 문제라고 결코 보지 않습니다. 훨씬 뿌리가 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덕의 문란, 이루 말할 수 없고요. 수많은 비계약직 사람들 직장을 옮겨 다니고 이사를 하는 거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사하기가 제일 쉬운 나라가 한국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또한 증가하는 이혼율 30%가 넘는다고 그러죠. 자녀 교육 좋은 것들 애들이 원하면 다 해주지만 훈육을 하는 법을 몰라요. 이게 옳고 그른 것을 해주는 경우를 참 없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고집 세고 비판에만 강하고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건강하게 지도자들을 신뢰하며 정말로 사랑받는 권위에 있는 사람들을 구경한 적이 없어요. 권위에 있는 사람은 무조건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속일까라는 거 음모론밖에는 접한 일이 없는 사회가 저희 사회예요.
뿌리가 너무 깊게 잡혀져 있는 게 우리 한국의 문제 아니겠어요?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뒤로 갈 수 있는 그 아픔의 역사를 한 번도 제대로 매듭을 짓고 건강하게 서로 만들어 나가면서 사랑받는 지도자, 그의 약점까지도 이해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진 팔로워들, 백성들, 이런 걸 가져본 적이 없어요. 영웅을 원해요.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지도하는 사람이면 영웅이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그 비리들을 다 가려요. 늘 속에는 불안함이 있어요. 그러한 지도자만을 양성해 온 거예요. 영웅, 그러한 신화들만 만들어요. 그러나 그 속에는 지저분한 더러운 것들이 있는 것, 그것은 한 사람에게 국한다는 얘기만이 아닙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는 일들이 많아요. 영웅 심리 아니면 영웅 신화에 의존해서 우리의 한국 사회에 정말로 필요한 것, 시므온과 같이 깨어있는 경건한 자와,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로 한국이라는 사회를 정말 간절히 부르짖는 이 사회의 온전한 치유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시므온 같은 사람이 필요한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에게 성경 말씀이 반복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25절, 26절, 27절,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리고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반복되는 게 3번 나오면 성경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은 주님과 깊은 친밀함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사명이 있었어요. 친밀함은 반드시 책임이 따라옵니다. 친밀한 관계를 가지게 됐을 때에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단인 까닭은 또한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와 사명, 헌신을 얘기하지 않는 종교적인 황홀경, 이게 이단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이 사명을 받아야 되는데, 이 헌신이 있어야 되는데 책임 없는 성행위와 같이 황홀경, 그냥 방언하는 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삶의 열매, 건강한 인격, 삶 속에서 오래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이해해주고, 말이 안 통해도 계속 기다려주고, 말 통할 때까지 그 사람을 인내하고 믿어주고 희망하고, 성경에 나오는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느니라, 이러한 단계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고 황홀감만 추구하게 되는 것, 기독교 아니라고 해도 진정한 친밀감, 진정한 성령 충만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이 시므온은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서 평생을 주님께 받은 사명을 향해서 나갔던 사람이에요. 뭐냐? 그것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너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를 알아보기 전에는 너가 죽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늘 기도하며 그리스도가 언제 나타나겠습니까?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제 내가 드디어 발견했습니다. 내가 사명을 이뤘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온 세상의 희망 되시고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친밀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아버지와 같은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것을 알아보는 사람이 시므온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친밀함의 극치입니다. 우리가 전혀 깨닫지도 못해요. 그냥 영어 표현으로 텐트룸이라고요. 그냥 때를 쓰며 불평하며 억지를 부르며 억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한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받고 자기가 희생하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자녀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니 너는 우연도 아니고 네가 뭘 잘해가지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딸이다. 너는 나의 아들이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을 정말로 듣게 되고 믿어지게 되면 우리의 결핍된 자,
친밀함을 누리지 못해서 그 짜증나 있고 불안해 있고 거절감에 벌벌 떨고 있는 그 자아, 화가 나 있는 자아가 치유를 받는 능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시므온은 이것을 알아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모든 문제의 해결이 되시는 거예요. 삶의 전제가 바뀌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톨스토이가 문학적인 감수성이 있어서 인생을 바라봤는데 위에는 들짐승이 있고 밑에는 용이 있고 자기가 붙들고 있는 거는 이 깨어지는 이 꺾어지는 나무 가지예요. 그런데 거기를 생쥐마저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즐거움이란 두 방울의 꿀방울과 비슷한 거예요. 별로 인생에 낙이 없어요. 내가 이러려고 사나? 그런데 이 톨스토이의 이 모든 게 보는 게 다 죽음이잖아요. 허망함이잖아요. 불안함이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죽음의 그림자, 모든 것이 죽음과 의미 없음, 그 두 눈을 직시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파괴하시고 그 뒤에 있는 부활의 생명으로 저희를 인도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 것은 이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좌절되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이 저희에게 주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시므온과 같은 주님과 더불어 십자가에서 충만한 친밀감을 누리는 사람들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붙들려서 사는 사람 꽤 많아요. 그러나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가장 가까운 관계, 집안의 관계에 있어서도 복음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어요. 틀린 얘기를 하도 극도로 불안해가지고 이거 못하면 어떻게 되니? 이거 큰일 났다. 그러면서 그냥 뭐 맨날 큰일 난 거예요. 그게 아니라 다 좋은데 이것도 이렇게 좀 잘해주면 좋겠는데 선을 긋는 것도 부드럽게 격려해주면서 걸 수 있어요. 마음에 안 드는 부부싸움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밥은 차려줘야죠. 가슴에 그냥 확 오시죠? 그게 복음의 관계예요. 틀린 거 있지만 틀린 거에 목숨 걸고 당신 이것 때문에 난 정말 뭐 이거에 안 된다, 이거에만 집중하는 거는 율법의 관계고 세상의 관계예요. 복음의 관계는 아무리 틀렸어도 그러나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나는 안정감을 주면서 나는 당신을 이것으로 지켜주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 잘할 거예요. 이것만 조금 고쳐주면 좋지만 당신 잘할 거예요. 고마워요. 너무 고마워요. 있는 것만 해도 고마워요. 아, 내가 좀 미안했어요. 잘했어요. 이러한 건강하고 기다려주고 인내가 있고 바라고 믿는 단계, 이게 복음의 삶이죠. 친밀감을 누리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노력해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습니다. 친밀감을 가장 누릴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기도고요, 예배예요, 찬양이에요. 찬양할 때 겉으로 부르지 마십시오. 심령을 다해서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유행가를 부르시는 것처럼 고백을 담아서 찬양을 한번 해보세요. 그 찬양을 통해 주님과 깊은 영적인 친밀감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정성을 다해서 한번 예배 드려보세요.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내 내면이 변화가 되면서요, 다른 문제들이 다르게 보여질 수 있고 다르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친밀감, 주님과 가까이 지내는 것, 이것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게 되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좀 나누겠습니다. 1964년에 아프리카 콩고에서 내전이 있었는데 헬렌 로즈비어라고 하는 여성 의료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내란 가운데에 감옥에 갇히셔서 고문을 당하기도 하셨고 여성이라 성폭력을 당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반군들이 이 선교사님이 그 땅을 포기하고 떠나기를 원했지만 끝까지 남아 있었는데
그런 과정에 자기의 동료 선교사들이 죽는 것까지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인터뷰를 한 내용입니다. 반란군의 포로로 잡힌 일이 있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어느 날 밤 악하고 못된 사람들에게 혼자 잡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이런 상황에도 나에게 감사할 수 있겠느냐? 저는 대답했습니다. 저는 절대 감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믿는 것에 대해 나에게 감사할 수 있겠느냐? 기가 막혀서 선교사님이 얘기했답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그로 인해 이렇게 극심한 고통을 경험할 것이라는 것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이어서 계속 생각을 할 때에 이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저를 믿고 계시다는 것, 마치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자녀들을 돌볼 것을 믿고 맡기신 것처럼 저에게 맡기신 일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그 상황으로부터 건져 주실 수 있었고 피하게 하실 수 있었지만 이유를 믿지 않고 내가 너를 믿어 이 경험을 허락한 것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가를 질문하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든지 다 이해가 되지도 않고 이것이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퍼즐 한 부분에 제가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그 말을 하자마자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 저의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 끔찍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이 상황 속에서 저를 믿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유를 말씀해 주시지 않더라도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친밀하면요, 이유를 몰라도 그 사람 따라갈 수 있어요. 하나님과 정말 친밀하면요, 내 속에 놓여진 변하지 않는 환경, 정말 변하지 않는 문제들, 이렇게까지 내가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야 돼?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시므온처럼 성령과 충만하게 되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아주 어린아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처럼 친밀감 속에 뜻은 내가 알지 못하지만, 이게 어떻게 도움되는지는 내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믿어주시고 하나님의 계획 퍼즐 속에 제가 있는 것이라면 제가 그걸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친밀감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주어진 환경 속에 너무 힘들고 짜증나고 답답한 게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이유가 있으세요. 우리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그냥 주시지 않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고 이게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말할 수 없지만 친밀감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헌신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이 친밀감 누리시고 능력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불러주셔서 은혜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늘 주님 안에서 살게 하시고 주님과 깊은 친밀감 속에 고통을 딛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오며 저희의 불안한 자아들이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